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 양자택일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 모두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약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쫓아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not yet already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런 성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already 이미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되었지만 문제는 not yet입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가 아직 죄에 취약한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위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already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꾸 죄에 그리고 어려운 그런 육신의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우리의 구원조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조차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빨리 완전한 해결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신비한 체험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완전함을 미리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이걸 영어로 하면은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이렇게 돼 있어요. for라는 말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씨 그 기상 예보할 때 forecast라고 그러잖아요. for는 미리, taste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맛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의 자리는요, 계속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완성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올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올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고난은 누가 다 겪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던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이 군대에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그 고생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오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이 있어요. 세상적인, 안전적인, 그리고 쉬운 길,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어려운 길, 내가 참아야 되는 길, 내가 희생해야 되는 길, 내가 져야 되는 길,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은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생 가운데 우리는 그냥 처절하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37절의 말씀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번의 선택의 기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의의 길, 성령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픈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김을 믿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